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 말씀. 역시 신명기 15장 전체에 대한 말씀, 면제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면제년 매 7년마다 그러죠? 매 7년마다 이 면제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형제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네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그에게 구워주기를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면제년이 빚탕감이 그렇잖아요. 남에게 빚을 형제에게 구워줬는데 제 7년이 되면 그 빚을 탕감해 주라. 그랬으니까 혹 아까운 마음이 이제 1년만 있으면 면제년인데 내가 이거 구워주면 못 받을 텐데 이런 마음을 품지 말고 서로 국물이 여기며 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1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이고 현실이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금 예수님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잘 사는 이렇게 나라가 됐어도 아직도 가난한 사람은 또 많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존재한다. 이게 사실이면서 이게 또 이 땅의 비극이죠. 사실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은 부자들보다 더 많죠.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중산층, 중간쯤 사는 그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사실은 건강한 나라고 바람직한 나라예요. 대체로 나라들을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로 이게 양극화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건 별로 바람직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런 나라는 위험한 나라예요. 굉장히 위험한,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나라예요. 어떤 나라가 건강한 나라냐? 중간쯤 사는 중간 계층들이 많아지는 나라. 그러니까 중간 계층이라고 하면 그래도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직장이 괜찮은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자기 차가 있고 이 정도 사는 사람. 휴가철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서 휴가를 즐길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건강한 나라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이 땅에 존재한다. 이것은 사실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비극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노력을 하고 사회가 구조적으로 노력을 해도 또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의 비극이죠. 그리고 동서고금의 현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서도 그렇다고만.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난한 네 형제가 네 땅에서 너에게 손을 벌릴 때에 국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가난한 형제들을 외면하지 말라. 7절의 말씀이 그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그렇죠?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움켜쥔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손을 움켜쥐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네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 사람은 자꾸 손을 움켜쥐려고 그러죠.
이것도 움켜쥐고 저것도 움켜쥐고. 근데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두 손을 불끈 쥐고 나온다는데, 이 손을 딱 쥐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손을 펴고 태어날 땐 손을 움켜쥐고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그 태어나는 순간을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 내가 한번 움켜줘 버리라. 그리고 움켜쥐고 나온다는 거야, 두 손. 근데 죽을 때는 손을 피는데 아무것도 움켜진 게 없다. 공수로 돌아간다. 그리고 손을 펴고 죽는다는 거야. 누가 그랬는데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사람은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꾸 움켜쥐죠. 이것도 움켜쥐고 저것도 움켜쥐고.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옛날에 저희가 이제 3남매를 기를 때 이렇게 치킨을 시켜서 가운데 넣고 먹으면 뭐 2마리 정도 시킬 때는 넉넉하니까 모르겠는데 1마리 정도 시켜서 뭐 그때 넉넉하지 못할 테니까 먹으면 이 뭐 5 식구니까 애들 셋 우리 부부하고 하면 금방 없어지잖아. 그럼 이게 다 없어질 때가 되면 어떤 아이는 한 손에 쥐고 또 한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그래요. 양손에. 왜? 하나 더 먹겠다 말. 그게 있어요. 그거 보면 지금도 애들이 보면 그러죠. 양손에 움켜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꾸 움켜주려고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사람은 자꾸 움켜주지 말아라. 네 손을 좀 펴라. 그런 말씀. 할렐루야. 손을 펴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이 말씀한 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살거든 너는 마음을 강팍해 해서 네 손을 움켜준다. 이 움켜준다고 한 말은 베풀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움켜지는 것은 이건 내 거야. 그냥 나만 먹을 거야. 움켜지고 베풀지 않는 거. 근데 손을 편다는 말은 베푼다 그런 뜻이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농사를 져서 소출이 아주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풍년이 들었는데 저 곡식을 다 추수해서 어디 쌓아둘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크게 다시 짓고 그 창고에 가득하게 곡식을 쌓아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쌓아놨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크게 창고를 짓고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이와 같이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거기서 보면 이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줘서 창고가 차고 넘치는데 베풀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혼자 다 먹고 마시는 그런 계획을 가졌단 말이에요. 와 움켜쥐고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좀 나누지. 너 오늘 밤에 죽으면 그거 누가 가져갔는지도 몰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안 드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에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나온 대로 이렇게 보면 베풀고 나누고 그러잖아요.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선교 헌금을 내서 선교 헌금을 보내잖아요. 그 선교는 뭐 선교사의 생활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선교지에 그 교회를 운영하는 데도 들어가고 선교사 가족도 먹고 살아야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선교사 가족들을 후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인지 몰라요. 또 선교사들이 거기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전도를 해야 하고 전도가 되지 선교사가 얻어먹으면서 무슨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 이제 네팔에도 우리 차기현 선교사 늘 하는 법 맨날 와서 손을 벌린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와서 오면 그냥
돈 필요한 얘기하면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된다는 거예요. 뭐 교인이 아파서, 아이가 아파서, 뭐 이번에 홍수가 나서 이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쳤는데 있는데 와서 얘기하면 돈 달라는 얘기인데, 그걸 참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베풀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늘 가슴이 두근두근 된다는 거야.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 가보면 참 그 원주민들은 형편없이 살거든요. 그게 다 도와주고 싶죠. 선교사는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여기 움켜쥐는 것은 베풀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고, 손을 펴라. 그 8절에 그랬잖아.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냥 다 주려는 말도 아니죠. 물론 그냥 줄 수도 있고 구워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주는 것은 한계가 있죠. 나도 열심히 일해서 조금 쌓아놨는데 그걸 다 그냥 주라고 그러면 안 주죠. 이자라도 조금 허겁게 또 구워주고 그래야 되겠죠. 구워주는 것도 여기는 손을 펴는 행위라. 그렇죠. 참 아쉬울 때, 어려울 때는 가난한 사람은 사실 돈을 빌릴 데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도 그렇잖아요. 무슨 집이라도 담보가 있어야 은행에서라도 구워주고 은행에서 융자를 얻을 수 있지, 담보가 없으면은 뭐 공무원들은 조금 직장을 저거 해서 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 어디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없죠. 정말 친척이나 아는 사람 아니면은 돈을 빌릴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도 내가 가난한 줄 알면은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펴는 것은 구제하고 베푸는 행위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구제하고 베풀 때에도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구제할 때에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잖아요. 구제는 요란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과 오른손은 이게 가깝잖아요. 거리가 1m밖에 안 된다.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해라.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그게 구제다운 거죠.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구제 좀 한답시고 거리에 나가서 회당 앞에서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막 나팔을, 자 과부들 다 오시오, 구제합니다. 그리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홍보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구제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네가 구제할 마음이 있으면 궁혈을 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은밀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제하지 않는 것도 죄와 허물이 된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9절 하번절에 보면 9절 그 중간 이하에 보면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다. 그 구제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뭐 원망하진 않지만 하늘에 대해서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내가 무언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런 소리 우리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한탄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의 한탄하는 소리를 들으시면 그때 부자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왜? 그 옆에 부자가 있는데도, 굶고 죽이고 헐벗고 있는데도 돌아보지 아니한.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대문 밖에서 헌대를 앓으면서 그 나사로라고 하는
그 거지가 헌대를 안을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그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로 연명을 하는데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하고, 호화로이 연락했다는 말은 보통 이렇게 밥을 먹었다는 게 아니죠.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살면서 거기 보면 부자에게 한 끼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부자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부자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 형제가 굶고 있는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건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구질하지 않는 것도 죄와 허물이 될 수 있다. 그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마음을 강팍히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보통 부자들이 그런 말을 해. 가난한 사람들을 비난할 때 저들은 일을 안 해서 가난해, 게을러서 가난해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일을 안 한다, 가난한다 하고, 그러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강팍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악령을 품는다. 9절에, 9절도 후반에 보면은 그 상관없는 마음에 악령을 품지 말라. 그 곧 이르기를 제7년 빚을 면제해주는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부어주지 아니하면, 이게 악령이라는 게 왜 악한 생각이죠. 영자가 생각영자 아니에요? 계산하는 거죠. 면제년이 2년만 있으면 돌아오는데 2년 후에는 이거 면제해주면 이 아까운 내 돈 어떻게? 그러니까 없어 부어줄 수, 이렇게 하는 생각, 약한 생각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구제하지 않는 것도 죄와 허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혼자서 다 구제할 수는 없죠. 가난은 그 정부도 나라도 임금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하는 일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처럼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돈을 나누어 주는 방법은 제일 하수입니다. 그건 제일 하수고 그건 도움이 안 돼요. 별로 사람들에게 공짜 심리만 자꾸 심어주지, 정부가 하는 일, 그런 일을 기간산업, 기간산업에 투자하고 기업에 투자하게끔 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게 해야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 아까 그랬잖아요.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이 있고 꽤 괜찮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중산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정부예요. 국민들의 빚을 갚아주거나 가난한 국민들의 돈을 1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해서 국민들이 잘 살게 되느냐? 그거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의존적으로 만들게 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제할 때 네가 그렇게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네 손을 펴서 내 이웃의 가난한 형제들을 돕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10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냐.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게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입니다. 그렇죠? 잠언서 11장을 한번 찾아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겠다.
주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25절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의 정신은 청지기 정신이다. 그래서 이 청지기 정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맡고 있는 것이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재능, 내 재물, 내 시간, 내 모든 것은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내가 쓰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주인인 하나님의 것이다.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질 때에 구제하는 마음, 남을 국물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정부가 그 표창을 하고, 구제 많이 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표창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초대해주고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이 또 나왔다는 거야. 아니 다 재산을 다 기부했는데 그 재산 기부한 것만큼 세금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막 난리를 치고,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기부를 하겠어요? 외국 같은 데서 기부를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기부금으로 뭐 무슨 상을 제정을 하고 그 사람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짓기도 하고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꼭 세금을 때려버려. 그러니까 국세 정치관들이 영혼이 없는 거지. 개념도 없고. 그건 누가 기부를 하겠어요? 그게 뉴스를 타보세요. 아이고 그거 기부해야 세금만 두들겨 맞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할수록 사회가, 정부가, 또 교회가 자꾸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면제년 제7년 해마다 매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을 오늘 15장에 말씀 그 15장에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면제년이 돌아올 때마다 너는 그렇게 자유하게 하라. 그렇죠? 땅도 쉬게 해서 자유하게 하고 빚과 그 종살이 하는 사람도 돌려보내고 탕감해서 그들로 자유하게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네 손을 펴서 그들로 그 땅에서 너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되게 살게끔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고 구제를 위한 구제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귀한 영혼이죠. 근데 가난하면 자유함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장 끼니가 없는데 그 마음이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월세 살다가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그게 근심 걱정이 꽉 찼지 무슨 자유함이 있고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뭐 당장 일주일에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는데 무슨 예배가 생각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같이 도와줘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서로 손을 펴서 그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뜻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나는
구워주며 나누어주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나누어주며 구워주며 베풀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삶의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마음 놓고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